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위기 20장 살폈죠. 20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한 번만 더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국가가 이루어지고 또 나름대로 전통, 문화, 관습이 생겨나면 그 안에 악한 것들이 스며들면 그것을 좀처럼 뽑아내질 못합니다. 그게 악의 관성이라고 하는데, 과거 왜 했는지는 모르는데 해왔던 것들이 한순간 끊어내려고 하니까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이 악한 종교로 비롯된 악한 풍습, 악한 전통, 악한 문화 속에 그런 음란하고 더러운 죄악의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고 씻어내고자 하셨으나 불가능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백성들을 뽑아 버리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했는지, 너희는 그들처럼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에서 들려주셨죠. 그래서 가나안 문화의 실상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사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예로, 하나의 상징적인 예로 몰렉에게 자녀를 인신 제물로 바쳤던 그런 사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것은 정말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희생시키면서 우상을 숭배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하나님 이런 죄를 보고도 방관하는 사람까지도 심판을 감행하시겠다라고. 그러니까 못 본 척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못 본 척 하는 것도.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당이나 접신하는 사람, 박수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큰 죄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임하시지 않는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신접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은 인격적으로 임하시고 삶을 변화시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다라는 그 아름다운 칭호를 열방 가운데 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과거 지나온 이집트처럼 살지도 말고 너가 들어갈 가나안 땅처럼 살지도 말아라. 예. 그리고 성윤리 문제도 다시 한번 짚으셨어요. 그 땅에 만연했던 이 더러운 종교에서 시작되어진 성적인 문란함이 절대로 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런 근친상간이나 수간성욕이나 집단성교나 더러운 어떤 혼음에 관한 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찍어버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동성애 또 현대 그 문화의 흐름 속에서 동성애가 이제 어떤 문학적인 장르로도 이제 인정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양성애, 트랜스젠더, 개인의 성적 정체성으로 세상은 인정하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이 새로워져야 할, 어떤 회복되어져야 할 그 죄성 안에 잘못된 모양으로 우리가 보고, 혐오나 차별은 안 된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선대해야 된다. 얼마나 그게 메시지가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난주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더러운 문화에 물들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20장이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문화, 전통, 관습이라는 미명하에 관성처럼 흘러왔던 우리의 악한 요소들, 우리 지금 끊어내야 됩니다라는 말씀이 20장이었다면 21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21장에는 일반적으로 주석을 보면은 이렇게 제목이 달려요. 제사장들의 처신 규례, 이렇게 제목이 달려요. 근데 저는 레위기 21장을 제사장의 리더십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제가 읽으면서 처신 규례는 조금 어감이 좀 그렇고, 제사장의 리더십 또는 제사장의 행동 지침, 이렇게 가로 열고 또 제목을 붙였는데요. 자, 제사장들이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이야기를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2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넌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니와.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 자손 곧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백성 중에서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예. 제사장 직무 중에 사람이 죽어도 직무를 진행하는 중에 사람이 죽어도 시신의 손을 못 대게 해요. 근데 시신의 손을 댈 일이 있나요? 시신의 손을 댄다? 죽은 자를 만진다는 말인데, 이 말은요 고대 그 중근동의 장례의 문화가 그랬거든요. 우리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염을 누가 했어요? 예, 가족이 했어요. 뭐 그 중간에 장례 지도사가 들어오고 이제 목회자가, 저도 한 3분을 했거든요, 염을.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3분을 염을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장례식에 함께 참여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죽은 분을 만지는 일이 반드시 생겨요. 염을 한다던가 시신을 싸맨다던가 운구를 한다던가 반드시 시신과 접촉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제사장의 직무 중에는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나 2절 3절 예외가 있죠. 2절 3절 시작.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예. 단 가까운 부모나 자녀나 결혼하지 않은 누이가 죽었다면 그들의 장례식에는 참석해도 된다, 이렇게 예외를 두는데요. 지인의 장례식은 안 되지만 지인의 장례식은 뭐 물론 슬프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위로해 주는 건 맞아요. 근데 그 큰 내가 당한 슬픔이라기보다는 뭐 때문에 참석하죠? 사실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큰 슬픔의 자리에 슬픔을 나눈다는 의미로 함께 하는데, 근데 사실 친족의 장례식은 내가 큰 슬픔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장례식에서 우리가 둘째 날 뭐 입관할 때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자손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어루만져요. 고인이 일평생 가지고 살았던 육체니까 그 육체 다시는 보지 못하죠. 영혼은 이제 다시 볼 테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육체를 어루만지면서 고생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시간이죠. 그런 것처럼 그들도 마지막으로 사랑하던 사람 몸을 어루만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이더라도 그 지인들은 안 되는데 친족은 된다.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사장이 당하는 큰 슬픔에 하나님은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더라도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몇 안 되는 큰 슬픔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 큰 슬픔의 날에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야 정상적으로 우리가 근무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면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절 볼까요? 4절. 자, 4절 21장 4절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이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예, 제사장은 백성의 지도자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처럼 함부로 시체를 만져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또 신령하게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막 그냥 무슨 부정한 더러운 것들이 옮겨붙고 막 그런 생각으로 하는데, 지극히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레위기 21장 올 때까지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지도자가 사체를 만져서 이 사체 안에서, 우리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알아요. 이게 사람이 죽으면은 부패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껍데기부터 안으로 시작돼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시작돼요? 그럼 안에서, 그죠? 대장과 소장을 연결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경찰이 이제 죽어요. 그럼 대장에 있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대장균들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막 밀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패가 시작돼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몸에서 띵띵 불어가지고 가스가 생기고요. 나중엔 여기서 진물을 흐르면서 바깥에 정말 흉측하게 죽어가죠. 썩어져 가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런 나쁜 나쁜 균들이 죽은 자를 알지 못하고 만졌다가 이게 역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질병에 걸린다면, 그런 어떤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사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린다면, 첫째는 제사장으로서 지도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죠.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행사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같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일어나고 훅 나가시니까 사회자도 막 당황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한 사람은 쫓아나가고 또 그분 저기 사회 보시는 분은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이 사태를 추스르기 위해서. 알고 보니까 배탈이 나신 거야. 배탈이 나셔가지고 장염 때문에 그냥 계속 쏟으시니까 맡은 말씀 전하는 일은 뭐 우리가 거절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그냥 화장실로 달려가신 거예요. 중간에 지장이 생기죠. 그렇죠? 제사장의 직무를 하다가 그런 몸에 알 수 없는 질병이 들어와서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직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 만지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지도자가 혼자서 그냥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수많은 백성들을 만난단 말이죠. 재물들을 받아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걸 다 집행하는 것이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이 병의 원인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있을 때 의사 한 분이 감염되니까 그 의사를 통해서 수많은 진료를 보러 왔던 환자들이 또 감염이 됐던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제사장이 이제 병원의 원인이 되면, 그 병의 원인이 되면 대면했던 수많은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쁜 질병을 퍼뜨리는 원인이 돼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죽은 사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자손이 죽었을 때까지도 그런 큰 슬픔을 지도자의 직무 때문에 그 슬픔까지도 표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친족의 큰 슬픔에는 참여해서 슬픔도 슬퍼하도록 하고 위로하게끔 하시고, 그래서 친족에 관한 한 하나님도 예외를 두셨다. 예. 그래서 부모, 형제, 자매, 자녀가 죽었는데 예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서로 슬퍼하고 서로 위로하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면, 큰 슬픔 앞에서 충분히 슬퍼하지 못하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지금 내가 너무 슬픈데 슬픔을 억눌러요. 그러면 나중에요, 이 기저가요, 우리의 모르는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면으로 터져 나오는데, 이게 우울증 기저가 될 수도 있고요. 지도자가 미처 큰 슬픔을 당했는데 직무 때문에 슬픔을 참여하지 못하고 슬픔 감당하지 못해서 한이 되고 우울증 걸리면 거룩한 직무를 행하는데 지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친족의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냐. 그러니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위로받도록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추스르고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친족의 죽음은 예외라는 규칙을 주신 거고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참 섬세하시죠. 섬세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5절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예, 제사장들은 머리를 다 밀어서 대머리로 만들면 안 된다. 수염 깎아서도 안 된다. 살을 베어서도 안 된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제사장들이라고 하죠. 5절 맨 처음에 제사장들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거 단수예요, 복수예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죠.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앞선 구절과 연속선상에 있어요. 이런 제사장이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여러분 슬플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슬플 때 울죠. 그건 뭐 동서고금막론하고 우는 건 당연한 거고, 더 너무너무 내가 슬프다라는 것을 내 안에서 그냥 가만히 가둬두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분은요, 제가요 장례식장에서 자기 상복을 찢는 분을 봤어요. 내가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아빠한테 평생 가슴에 대문만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와이셔츠를 갖다 움켜 잡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슬픔이 너무 크니까 확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막 그냥 찢어지고 단추가 달아나고 막 와 하면서 뒤집어져가 누워가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우는데, 살아계실 때 잘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막 치는 거예요. 이만큼 막 시퍼렇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막 피가 흐르고 막 그러는데 아름답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요, 중군동, 고대 중군동의 사람들이 어떤 큰 슬픔을 당했을 때, 나 지금 엄청나게 슬퍼. 나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람들 볼 때 흉측하지만 돌칼로 머리를 미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미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슬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수염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사회생활 못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 깎아버리고, 당장에 우리 여기 예쁜 담비 간사님 계신데 대머리로 밀어봐요.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 생기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 아버지들 깨끗하게 쉐이빙 해가지고 면도 다 하셔서 매끈하게 오셨는데, 고대 중군동의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매끈한 사람을 전부 다 수염이 더부룩해가지고 이렇게 다녔는데, 누군가 수염을 이렇게 염소 풀 뜯어 먹듯이 이렇게 다 밀고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회생활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사회생활을 포기할 정도로 나 너무 지금 슬퍼, 나 너무 괴로워, 여기서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같이 따라 죽겠다는 것이, 나도 따라 같이 죽겠다는 거지. 막 자기 살을 베는 거예요. 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슬픔 알아. 큰 슬픔이 있다는 거 알아. 큰 슬픔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를 가누지 못해서 지도자인 제사장이 자기 통제, 자기 절제 안 돼서 막 그렇게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밀고 막 자기를 자학하면서 그러면은 그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백성들 보기에도 아름답지 못하다. 지금도 자기 몸을 자해하는 문화가 지구 곳곳에 참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 슬픔을 표현하는 도구라기보다는 내가 종교적으로 충성하고 있다, 나의 신에게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존재인가, 이 종교성의 발로로 이슬람 문화권에서 매년 정월 초하루 되면 아슈라 축제라는 걸 해요. 아슈라 축제라는 걸 보면요, 이방인들이 가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충격에 헤어나오질 못해요. 몇 개월도 먹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위통을 다 벗고 있어요. 남자들이 거의 빤스 같은 것만 입고 큰 거리로 몰려 나와서 온몸에 막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볼에 쇠꼬챙이로 뚫어요. 피가 막 질질질질 나. 칼로 자기 몸을 베요. 그리고 살을 꿰요. 고리를 갖다 등에다 꽂고서요, 뒤에다 뭘 끌고 다녀. 날카로운 가시 달린 채찍을 가지고요,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하면은 살이 툭툭 떨어져 나오면서 거기서 막 피가 그냥 툭툭 막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쇠꼬챙이로 혓바닥을 뚫어요. 머리를 막 빡빡 밀어요. 온몸에 일부러 곳곳에 피를 낸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막 그냥 여기저기 막 피가 다 솟구치죠. 그냥 그 축제 한 가운데 있으면은 도축장이 따로 없죠. 끔찍한 거예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몸을 상하기까지 하는 이런 것은 바른 문화, 바른 전통이 아니다.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 백성은 큰 슬픔 당했다고, 또는 그 슬픔을 표현한다고 이런 이방의 무절제한 슬픔의 표현을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 아마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슬프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지도자 정도면 큰 슬픔 앞에 자기도 절제하고 그 슬픔보다 더 앞선 사명감에 자기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방인의 악한 풍속은 절대로 따르지 말아라. 제사장으로서 본분 지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더더욱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도 격식 있게, 규모 있게, 품위 있게 슬픔을 고상하게 표현해라. 그래도 된다는 거죠. 6절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내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고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이요, 제물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 음식을 바친다라고 그렇게 계속 설명하시거든요. 나에게 음식을 가져오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나에게 음식을 가져오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올려지는 음식은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부정한 모습으로 오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음식이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만약에 하나 그렇게 슬픔을 가누지 못해서 난잡하게 세상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자기 몸에 피해를 내고 머리를 밀고 수염을 막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6절을 거꾸로 한번 보자면, 그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가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화제 곧 그들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인데 그 음식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 이방 전통 문화 속에서 슬픔을 과격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들이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슬픔을 당하더라도 세상과는 구별되게 선하게 규모 있게 좀 다르게 슬픔을 표현해야 된다. 7절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예, 제사장들은 몸파는 창녀나 버려진 과부를 취해서 결혼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이제 제사장이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 아내가 예를 들어 뭐 몸을 팔던 여자가 시집을 왔어요. 그러면은 아내가 빌미가 되어서 제사장의 직무까지도 나아가 하나님께도 지장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하라는 게 제사장들의 욕심껏 처녀들을 취해가지고 예쁜 여자들만 골라서 결혼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직무에 연관돼가지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이해가 좀 쉽죠. 8절 계속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예, 제사장을 거룩하게 대우해라. 제사장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음식을 드리는 존재다. 그러니 너는 제사장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 제사장을 거룩하게 대우해라를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왜죠? 왜 2번 반복하냐면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께 음식 드리는 자니까, 두 번째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래서 너희는 뭘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대우해라. 그를 거룩하게 대우하는 것은 제사장 그 사람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고 그 뒤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여러분,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왜 그렇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대하나요? 그 사람 본연이 매력적이고 예쁘고 멋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볼 때요, 아무 뭐 품이 없고 수혜칠 가치도 없고 우리가 하대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도 눈높이를 같이 해서 나와 같은 인격으로 대우해 줄 수 있을 때 그것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거든요. 인간의 존엄이라는 게 그런 거죠. 왕으로서 백성을 대할 때도 백성도 나와 똑같은 한 몫의 생명을 가진 소중한 존재다. 뭐 이런 존재로. 왕이라고 100명의 몫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이라고 해서 뭐 0.1목에 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어떤 눈높이로서의 존엄한 인격을 가졌다.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큰 존재가 작은 존재에게 영향을 주는 원리가 여기 있죠. 사람끼리는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존재예요. 우리 인류 역사에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봐요. 다 끌어모아봐요. 다 끌어모아다가 왼쪽에 저울에다 달고 우리 구주 예수님 한 분 오른쪽 저울에다 딱 달아봐요. 그러면 어디로 기울까요? 예? 어디로 기울까요? 예수님께로 기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모두를 다 합쳐도요 예수님 한 분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 그런 가치로 보시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은 정말 대단한 영향력이죠. 그래서 큰 존재가 작은 존재에게 영향을 주는데 우리는 오해해서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오른편에 한 사람을 앉혀놓고 왼편에다가 수많은 나무들, 수많은 돌덩어리들, 수많은 쇠붙이들, 수많은 뭐 그냥 자연 온갖 기와 여초들 전부 다 왼편 저울에 달아놓고 오른편에 사람 하나 딱 달아놓으면 어디로 기울까요? 사람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요, 이 멍청한 사람이요, 이 돌, 나무, 쇠조각,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절을 하면서 네가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은 아무런 기식이 없어요. 우맹무지한 사람들의 욕심이 눈이 멀어서 신성을 부여해서 그 악하게 활용해갖고 스스로 속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보다 크신 분이죠.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선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질서 있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거룩하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앞에서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야 맞는 거죠. 당연한 거죠. 9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말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제사장 딸이 음란한 행위하여 자신을 사람들 가운데 욕되게 했다면 그 아버지를 함께 욕되게 한 것이다. 그러니 그를 불살라야 된다. 제사장 딸뿐만 아니라 백성 딸도 음란하게 살면 안 되죠. 맞죠? 제사장 딸만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의 딸도요, 음란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부모님 이름에 욕먹이는 행동이잖아요. 세상 많은 지도자가 지금 자녀 때문에 곤욕을 치르죠. 과거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도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분들이 계셨고요. 사회에서 부모님이 중요한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자녀나 아내, 남편, 일가, 친척까지도 자유롭지 못해요. 샅샅이 뒤지거든요. 대통령의 형이 그래? 대통령의 사촌이 그래? 대통령의 육촌이 그래? 대통령의 팔촌이 그래? 그러면서 막 다 그죠? 지도자의 주변이 완전히 막 다 그게 덕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런 가문으로서 모범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자녀를 그냥 가만히 두면은 모범적인 아이가 되나요? 그냥 애들을 갖다 심고 그냥 나만 놓으면은 애들이 저절로 경건한 자녀가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마땅한 삶의 길을 안내하는 부모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금 아내도 물론이지만 아내도 경건한 여자 데려와서 현숙한 아내로서 그렇게 아내도 자기의 처도 잘 살갑게 관리해야 되지만 자녀도 잘 관리해야 된다. 그죠? 왜? 하나님께 행하는 이 직무가 너무 거룩하니까. 우리가 제사장은 지금 이 시대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큰일 났네. 저기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 예? 그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 소유된 백성.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 베드로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우리 아내, 우리 남편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거룩하게 잘 길러야 되고 여기서 방점이 불살라 죽여라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제사장 지도자와 별개로 자녀 앞에 마땅한 아버지의 책임과 의무, 어머니의 책임과 의무 합쳐서 책무를 잘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 그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적절한 정절을 지키면서 의무를 감당하면서 자녀들도 그렇게 경건하게 잘 키워야 된다. 가정 잘 돌봐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선 수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과거 전쟁 이후에 교회를 꽃피워내다 보니까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그죠?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주님의 일에 그냥 매진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다음 세대가 되어서 자녀들이요, 목회자의 자녀들의 일탈률이요 97%까지 됐던 적이 있었어요. 100명의 목사님들 중에서 97명의 자녀들이요 잘못됐다 이런 통계가 나올 정도로,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과장된 것 같고 일반 통계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을 제가 인정할게요. 왜냐하면 목사님으로서 사모님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자녀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것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일중독에 빠진 아버지들, 뭐 새벽에 나갔다가 일주일 후에 주말에 나오는데 그럼 내 자녀들 얼굴 볼 시간도 없고 뭐 그죠? 잘 못 돌볼 수 있잖아요.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구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 아버지들, 모든 어머니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일에 충성한답시고 가족 못 돌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뭐 한다고 집에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러 갔는데 어디 감히 하면서 애들을 막 그렇게 우악 지르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이름은 이미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려진 등불의 자리에 서게 있는 거고, 우리가 제사장들의 자리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을 사방팔방으로 다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우리 자녀의 바른 인성, 바른 삶, 바른 행동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지도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잔소리는 죽을 때까지. 아멘. 잔소리는 죽을 때까지. 잔소리 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했던 게요, 이거는 반박자 늦게 와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이들이 사는 자리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이때쯤이면 엄마가 잔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잔소리가 안 들린단 말입니다. 뒤돌아보니까 어머니는 무덤에 묻혀 있어. 그때 어머니가 했던 그 이야기가 그때 비로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작은 소리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소리로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늘 부모님 효도 완성하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부모 살아계실 때 마음 다해 효도해라. 예, 그게 나중에 큰 목소리가 돼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님의 잔소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예. 특히 형제 중 거룩한 기름 부음 받아 대제사장을 위임되어 대제사장 예복을 입게 된다면 친족의 장례식 중에라도 슬픔에 못 이겨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단수로 시작돼요. 제사장들 하다가 여기서는 대제사장 하면서 한 사람, 대제사장 단수로 나오죠. 대제사장 직분 맡은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후로 단수는 대제사장이고 복수는 제사장들인 거예요. 일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차이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그래서 앞선 대제사장이 죽으면 형제 중에 연장자가 대제사장 뒤를 이어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일반적인 제사장 직무 기간은 보통 1년 중에 15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레위 지파 그 아론의 자손들을 24반열로 나누어요. 24반열로 나누어서 1년 동안 섬기게 하는데, 그럼 1년은 몇 달? 12달. 그러면 반열은 몇 반열? 24반열. 그러면 한 달에 몇 반열이 섬기는 거죠? 2반열이 한 달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2반열이 한 달을 섬기니까 한 달은 30일로 치면 며칠씩 섬기는 거죠? 보통 15일, 보름 정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지금 레위지파 아론의 자 중에 몇 대손이 어느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추정해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가 그 12월 25일이 아니라 3월 말 4월 초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사실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과 다르게 구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은 예표의 성격이 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징성은요 무엇보다 중요해요. 모델이 흠이 생기면요 실체에도 흠이 생기는 거니까 상징물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이르러서 구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대제사장의 예표가 완성되기까지 구주 예수님 예표하는 상징물인 대제사장은 진짜 흠도 티도 없이 서 있어야 돼요. 바른 모습으로 서 있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복식이나 외모,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구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구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후에나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11절도 볼까요? 11절 시작.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지며. 여기서는 예외가 안 돼요.
대제사장은 가까운 친족, 심지어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예외는 없다. 그 어떤 시체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직무인지 좀 이해 가시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직무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거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누가 그랬죠? 아버지가 초청 받으셨는데 장례식을 못 갔죠. 중요한 행사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그 행사가 지나서 부모 장례를 치르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색깔이에요. 12절 시작.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너희로이니라. 대제사장 직무 중에 절대 성소 밖을 떠남으로 성소의 의미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거룩한 기름 붓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직무를 감당하는 중에 부모, 형제, 자녀, 친척 누구 장례라도 참석하지 못해요. 성소를 절대로 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성소 비우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냐면 성소가 더럽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매일 성소 안에서 해야 할 일상의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제물로 상번제라 그러죠.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누가 담당했냐면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은 지속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제사가 상번제인데 부모 소천 받으셨다고 이거 상번제 포기하고 가면 상번제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다는 거죠. 이후에 신약에서 구주 예수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상번제 의미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은 상번제를 드리죠. 여러분 어떻게 상번제를 드려요? 예? 여러분 집 옆에 그 베란다에다가 닭 몇 마리씩 키우시죠? 그 아침 저녁으로 목 따가지고 상번제 드리시죠?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상번제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산 제물 삼아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피를 묻혀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도록 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방식으로 이 상번제의 의미는 갱신되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대제사장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표하진 않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이 예표하는 것은 사실 실체는 구주 예수님이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담대히 나아가세요? 그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기도하시냐고요? 지금 우리 시대 제사장은 따로 있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되었어요. 만인 제사장설. 그래서 과거 구약에서 제사장들만 했던 그 일들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신성한 의무가 계승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세상 가운데 들려진 지도자들이다. 원튼 원치 않든 저와 여러분들은 지도자가 되었어요. 등경 위에 들려버렸단 말이에요. 이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이라는 이름 하에 어둠만 전하면은 개망신인 거죠. 하나님 얼굴에 목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게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갱신된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갱신되어진 이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만민 제사장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다. 저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제사장은 맞거든요.
근데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제사장이다. 예,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아버지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어머니들이 지금 이 같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내들도 잘 관리하셔야 되고, 남편들도 잘 관리하셔야 되고, 자녀들도 잘 살피셔야 되고,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다 하셔야 돼요. 너무 큰 슬픔이 있어도 너무 하나님의 거룩함에 위배되지 않도록 슬픔을 적절하게 품위 있게 표현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다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의 일상의 직무가 뭐가 있어요? 상번제. 우리는 우리 몫의 구원의 반열에 속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이제는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어느 반열에 속했어요? 우리는 아론의 자손들 중에 반열에 속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다 그래요.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다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구원 열차 올라탔다는 게 아니라 구원의 반열에 올라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도와서 매일 우리만의 상번제를 드려야 하는 거죠. 과거 구약 시절에는 어린 양을 제물로 매일 아침 저녁에 이루어졌어야 했다면,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구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상번제 의미를 완성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로 구주 예수님 이름에 의지해서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갱신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두루 살피는 제사장들이 우리는 따라해볼까요?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 이름에 의지해서 매일 아침 저녁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로서의 일상의 기도를 상번제로 올려서 우리 주변을 계속 기도로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내를, 하나님 우리 남편을,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 우리 부모를, 하나님 우리 사돈의 팔촌의 친척을, 하나님 우리 학교의 친구들을,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을, 하나님 우리의 일가 친척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경건으로 우리의 주변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들을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직무로 기도로서 섬기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실제로서 우리가 경건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건 신성하고 거룩한 저와 여러분의 의무다. 대제사장 매일 의무는 상번제만 있는 게 아니죠. 매일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게끔 하셨어요. 매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역할도 수행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라. 그리고 대제사장은 심지어 부모 돌아가셔도 장례에 참여하지 못했던 거죠. 이런 직무 때문에. 13절, 14절, 15절 13, 14, 15절 시작. 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대제사장은 과부나 이혼하여 버려진 여자나 음란한 창녀를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자기 지파 중에서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가 백성 가운데 더럽혀질 것이다. 나는 그를 대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여호와다. 자,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룩하고 신성한 의무와 그 언약 안에 거룩한 메시아 구주 예수님의 예표성, 상징성 때문에 대제사장은 더더욱 거룩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가야 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16절 17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힘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네 자손 가운데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물을 바치려고 나 여호와께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제사장 일을 볼 수 없다. 좀 어때요? 뉘앙스가 하나님이 장애인 차별하는 것 같죠? 장애인은 안 되고 그럼 건강한 사람은 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장애인 차별하는 그런 분이에요? 아니죠. 오히려 장애가 있는 분을 배려하는 하나님 모습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구약시대 번제 소제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의 규정이죠. 몸에 장애가 있으면 무거운 짐승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손이 마르거나 키가 작거나 여러 가지로 몸에 어떤 큰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장애가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큰 일들을 갖다가 막 그 무거운 짐승을 들었다 놨다 쪼개고 태우고 하면서 그 일을 수행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오해해 가지고 뭐라고 또 주장을 하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애가 있는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장애인 목사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한 거예요. 전혀 그런 말씀 아니죠. 예, 세상에 부분적으로 장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느 하나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 투성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니고요. 그 어떤 장애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이런저런 장애를 말씀하시는데, 시작.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다리가 예를 들어 부러졌다 칩시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때 뭐 그 부목을 대는 것도 잘 모르고 고정하는 것도 몰랐는데, 이게 다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 부러진 것 때문에 막 그냥 살을 찌르고 막 째지면서 복합골절 되면서 막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도 제사장이니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요, 이게 거룩한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외시켜야 돼요. 그럼 이것은 그분을 차별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을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죠, 당연히. 신체에 이런 장애가 있어 불편한 사람은 나에게 가까이 와서 제물을 바치게 해서는 안 된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 코가 기형인 사람,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 다리나 팔이 부러진 사람, 등이 굽은 사람, 난장이, 보는 것에 지장이 있는 사람, 각종 피부병 있는 사람, 그리고 고자, 아론 자손 중에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제물 바치러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아주 특별한 배려, 장애가 있는 분들을 차별하는 구분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차별을 하셨다면 그들의 권리까지도 뺏어야죠. 너 그렇게 참여하지 못했으니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목도 못 받아, 그렇게 하셨어야죠. 근데요, 뒤에 보면요, 제사장들의 몫은 받게 해줘요. 그건 차별이에요, 배려예요? 배려라고요. 그 반열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22절 23절 보세요. 22절 23절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더럽다는 것은 장애인이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예식을 이룸에 있어서 그것이 뭐 다리가 부러졌거나 손이 부러졌거나 하다가 결국엔 제사가 제대로 집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그 예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 되니까, 아까도 대제사장이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 성소가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어느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성예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식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지장이 생긴다는 말이죠. 여기서도 장애를 가진 분이 이 제사를 집례하다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는 그런 일이 되니까, 장애인이 더럽다, 뭐 그런 차별이다,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거룩한 예식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그건 예표성을 가지고 상징성을 가지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힘이 있고 또 건강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고, 그 반열에 속해서 장애가 있으면 열외시키되 그분들에게는 똑같이 그 반열에 속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바쳤던 제사장들의 몫의 거룩한 음식은 이런 장애가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이들을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제단에 가까이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장애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은 내 성소에 들어와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으면은 훨씬 더 부드러워지죠. 24절 마지막으로 시작.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행동 지침, 리더십 이해 가시죠? 대략의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지만은 마무리 간단한 것은 21장은 단순한 제사장 규정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품위와 책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삶 살고 우리 신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레위기 2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